실망, 좌절, 슬픔, 괴로움, 탄식,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금기시하고 꺼려야 하고 이렇게 멀리 해야만 하는 것들로 좀 이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들,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저를 좀 예로 들자면 매 주일 아침마다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할 때 사실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조명이 환하고 정말 밝고 하얀 만큼 어쩔 때는 정말 발가벗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아픔, 좌절,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 힘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망감과 실망감으로 너무 괴롭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매주일 아침마다 물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탄식과 절규를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금요일 찬양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살아있고 역동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그 탄식과 안타까움, 또 아픔과 절규, 그 쓰라림과 실망감과 절망감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찌감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선과 의와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전히 함께 존재하는 이 죄와 악과 부패함의 강력함이 또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하며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갈망이 강렬할수록 이 갈등은 더 심해지고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2000년 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세계 선교를 3번 이상 감당을 하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결국 그 인생의 끝도 순교로 마무리한 그런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갈등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갈등의 한 복판에서 그도 괴로워했던 한 성도이자 또 신자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늘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선과 악, 의와 죄,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겸손과 교만, 혹은 이 정욕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격렬한 투쟁과 전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서리치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도 지독한 탄식과 탄성을 이제 쏟아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이 내 안에
죄의 현실이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불쌍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을 토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탄식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저기서 건져내다가 이제 그 원뜻에 돌진하다, 빼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장에서 자기 동료나 전우가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을 때 돌진해서 빼내오는, 구출해오고 구원해오는 그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갈등을, 그 격렬한 투쟁을 지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너무 치열한 내면의 전투의 현장이 있고, 게다가 그 현장에서 수시로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시달리는 것입니다. 너무 곤고함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누가 자기에게 돌진해 들어와서 자신의 그 죄악된 현실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제발 구출해주고 건져내주길 바라는 탄식입니다. 그 절망의 절규를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장 24절을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저 처지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대면한 것처럼 그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는 죄, 또 그 죄의 무시무시함과 강력함을 우리가 대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런 갈등, 어려움,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나타나야 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아픔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서 하루빨리 이 죄와 사망의 몸, 이 썩은 내 풀풀 나는 시체 덩어리인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또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내면의 치열한 갈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죄와의 분투, 그 속에서 선을 향한, 의를 향한, 그 빛을 향한, 빛의 자녀됨을 향한, 또 거룩한 제사장됨을 향한, 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향한 그런 피 흘리기까지 하는 혈투와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치러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깊은 갈등과 갈망, 그러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국 빠지게 된 그 좌절과 절망은 저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로 하여금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몸소리치며 간절히 불렀던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에겐가로 향하게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여전히 이 마음과 육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 갈등과 투쟁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가 과거에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이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그 눈이 열려서 그 율법으로는 절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꼬꾸라졌던 것처럼 지금 신자가 된 이후에도 다시 또 경험하는 그 지독한 갈망과 갈등, 또 그로 말미암은 뼈아픈 좌절과 절망 속에서 또 한 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붙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그 비참했던 절규의 현장에서 25절에서는 더 크게, 더 시원하게 구원과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며 그 찬송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또 죄 앞에 절망하며 넘어졌던 그 무너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번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성가의 한 가사에 있듯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 죄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쓰러질 때, 우리가 그때 다시 또 돌아가야 할 곳, 다시 또 찾아야 할 대상, 다시 또 바라보아야 할 분, 다시 또 붙들어야 할 그 누구, 그 손은 못자국난 손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도 바울도 저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 뒤에 여전히 그 갈등과 투쟁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 주님께 사랑의 종으로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또 예수를 부르는데, 그 거룩한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앞에서 내가 너무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 그 약속된 메시아를 부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도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부르기에 너무 송구하고 추악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뻔뻔하게 더 크게 부르며 나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할 때나 지금 이렇게 앞에 설 때나 너무 부끄러운 것이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또 십자가 뒤에 숨으면서, 또 그 못자국난 손길을 의지하면서 정말 어쩔 땐 겨우 또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앞에 서곤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짓고 무책임하게 숨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큰 잘못을 했을 때라도 부모를 부르면서 부모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얼굴을 파묻듯이, 저 또한 그 차원에서 예수를 부르고 십자가 뒤로 숨고 예수의 품에, 그 예수의 손을 다시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예수를 다시 찾고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 삼아, 디딤돌 삼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이제 스페너라는 분이 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 말씀이 한 반지와 같다면, 그 속에서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알과도 같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알이 발하는 광채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보석 알이라면 그것이 빛을 내는 광채가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정상이자 또 절정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광채 같은 로마서 8장을 넘어가는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부르며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이제 율법과 죄를 주로 다룬다면 8장으로 넘어가선 이제 성령을 다루고, 그래서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 또 아울러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과 확증, 구원의 보증의 내용입니다. 그런 중요한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요한 광채, 정상, 절정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자 분수령과도 같은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근거 삼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이 비록 아직 죄의 그 강력한 영향과 공격력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수시로 혹은 때때로 넘어지며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카타크리마,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재판, 유죄 선고, 또 그로 말미암은 형벌과 구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 유죄 선고,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다른 말로 영벌과 지옥에 가는 것, 그 영벌과 지옥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힘주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함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를, 꼭 연합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나왔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고 잘 나왔듯이 예수와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서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대표의 원리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첫째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도 혼자서 딸랑 따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합하여 함께 정죄받아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기에 결코 우리에게 또 다른 정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 어떤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3심에 걸쳐서 판결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고 다시 판결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번 정죄가 떨어졌는데 또다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함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또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말씀, 그 법 말씀을 또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약을 꿰뚫고 있고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안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나타났던, 약속됐던 그 새 언약을 지금 함의하고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너의 마음판에 내 법, 내 말씀을 이제 기록하겠다. 아예 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성령을 통해 주겠노라 라고 했던 그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 우리를 굴레씌울 수 없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다른 말로 죄와 사망과 이제 무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성령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는 결코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법이 나옵니다. 법은 노모스라고 원래 율법을 뜻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같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졌을 때는 생명이 되고 그 율법이 이 돌비에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던 것처럼 우리 밖에 내 밖에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한테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인데 그래서 분명히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새겨짐으로 그 같은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우리도 그 예수처럼 작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육신이 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현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말씀이 새겨진 말씀 육신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진술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과 부패함과 죄인됨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다른 말로 그 구원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또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울러 꼭 한 가지 부디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무슨 화학 물질을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랑 따로 공의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공의이며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로 100%이시고 공의 자체로 100%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져서 함께 떨어진 놀라운 자리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3절 하반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제물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아울러 아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정죄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심판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공의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함께 쏟아내져서 대표적으로 특별하게 거기서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하고 이제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만 지켜도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석하게도 0점과 100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80점, 90점, 99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0점과 100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지키면 사는데 다 못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좀 전에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예수가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그럼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인가? 율법은 폐기된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을 받은 자들로서 또 그 순종의 의무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얽매이고 속박된 의무가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자발적인 의무로 율법을 또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왕궁에 들어가게 된 자들로서 그 하늘 왕가의 왕자가 된 신분으로 이제 또 지키며 나아가는 그 율법 차원에서 우리에겐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936년 단 1년만 재위하셨지만 그러나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윈저공이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어린 왕자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 그 조지 5세는 굉장히 엄격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혼날 때마다 혹은 훈계를 들을 때마다 그 아버지 조지 5세가 늘 강조하며 하시던 말씀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My dear boy, you must always remember who you are. My dear boy, you must always remember who you are.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네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거라. 이 remember who you are,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읽고 나눈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해방시키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결코 정죄함이 다시 없는 자들, 둘째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진 자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이제 그 심판이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는 이미 한 번 예수 안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죽음과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되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되는 그런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안에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갈등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할지 모르겠습니다. 절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규와 절망의 파도를 타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예수를 부르고 더 예수 믿는 믿음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을 다시 또 우리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신앙생활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코끝에 호흡만 잠시 막으셔도 금방 숨 넘어가고 목숨 끊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하루를 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Remember who you are,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